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감사함에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잠들면 인생 전부가 잠든 것과 같다고 어떤 이의 말을 인용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게을리하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곧 기도와 감사입니다. 아멘.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기도에 잠을 자면 영적으로 병들거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지거나 잠들어 버리면 그 믿음이 병들거나 마귀의 시험에 드는 징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버지니아의 사건을 봅시다. 조승희 사건, 그 사건을 보면요,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의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이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 모습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항상 기쁘게 살으라는 것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라는 요구 조건이라는 것을 또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바른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깨어있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항상 입으로라도 시인하는 감사가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은혜가 충만한 생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생활, 은혜를 잃지 말고 감사한 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예년에 비해서 매실이 정말로 안 열렸어요. 전화는 하루에 20-30통 와요. 매실을 주문하고 싶다.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것은요, 다른 정보를 들어보니까 매실이 안 열린 집이 더 많대요. 근데 저희네는 돌아다 보니까요, 조금 열렸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도 안 열린 것보다는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매실을 이제 수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요, 불안하거나 초조하지를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해 매실을 많이 팔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바입니다. 스쿠버 박사는요, 말하기를 감옥과 기도원의 차이는요,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의 차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는요, 깨어있는 순간을 고민하며
지내고 자기를 가두어 버린 성도는 깨어있는 순간을 감사함으로 지낸다. 만일 죄수가 성도가 되면요, 감옥이 기도원이 될 것이고, 성도가 감사를 버리면 기도원도 감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불평 불만의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생활을 하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은혜는 물에 새겨서 얼른 잊어버리고 원수는 돌에 새겼다가 오래오래 잊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평이나 증오심은요, 속히 잊어버리고 은혜는 오래오래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어느 우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요청하는 편지가 무수히 많이 오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낸 아이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 번은 무디 선생이 성경을 읽다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잃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다가 문득 깨달아지기를 너는 물론 그 모든 은택을 기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은혜를 다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중에 얼마라도 기억하라는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된 아이를 머리카락을 잡아 끄집어내서 살려달라는 다른 사람들은 그의 용감한 행동에 금메달을 달아서 주었는데 구출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대신 그때 머리카락 잡아 당겨 아파서 혼났다. 두고두고 원망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신자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지 알려면 그의 감사함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렌지 카운티에요, 조 집사님, 조 권사님이 계세요. 자동차 정비 사업을 하는데요. 아들이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좀 가정에 불화가 좀 있어서요. 저 타주로 갔어요. 타주로 갔는데 결혼해가지고 갔는데요. 그 아들이 절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나는 아기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이 가끔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또 궁금한 일이 있으면 전화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자주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정을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6가정, 오렌지 카운티의 1가정, 뉴욕의 3가정을 놓고 매일매일 들으시는 이는 여호와시니까요. 그 성도들한테 내가 기도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지금 비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항상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에게 아기를 안 낳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과 한국의 황 권사님 가정에 잉태의 선물을 간구하오니 역사해달라고 그러는데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카톡에서 왔더니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하고 저는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입으로 열매 맺는 나쁜 열매를 맺을 입으로 했기 때문에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래도 뭐 저는 말씀을 잘 못 증거할지라도
그 말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니 감사합니다. 용기가 나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데니엘이 아기를 가졌다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카톡을 거기다 보냈어요. 권사님 본인들은 아기를 안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저들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감사 예물도 준비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아들 며느리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에다 대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난리가 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왕에 주시는 거 손주를 주세요. 손녀가 아니라 손주를 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그 권사님은 손주고 손녀고 난다는 자체만도 저는 감사합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가정에 기도 제목이 또 그것도 크지만 또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건물로 수십 년간 자동차 정비 공장을 했는데요. 그걸 이제 정리하려고 하셔요. 지금 기도 중이에요. 그런데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분명히 뜻이 이루어져요. 저도요, 내가 정말로 그런 불평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매실을 하나님이 심으라고 해서 매실을 심었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요, 필요 적절하게 주셨어요. 한국에 목사님이 저희 여기 농장을 오셔서 목사님 여기 매실나무가 몇 그루나 돼요? 그래서 한 1100그루 되나요? 오 주여, 목사님 나도 매실나무가 있는데요, 매실이 열리기로 들으면 목사님이 1100그루 같은 거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감당을 못하게 한번 열려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직은 한 번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열려보지는 않았어요. 네. 처음에는 뭐 안 팔리니까 그랬었는데요. 그 첫 해는요, 제가 매실 천연식주를 맺는다고 풋매실을 따서 해가지고 그냥 하나도 물이 안 나와서 다 버린 적은 있어요. 하나님의 깨달음이, 야 지혜로워라. 어린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그 어린아이가 심부름을 제대로 하겠느냐, 어찌 지혜롭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는 매실은 연글고 황매실로 해야 되겠다. 그 후로부터는 절대적으로 풋매실은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에게는 그래요. 죄송한데요, 내가 몇 푼 벌었자고 소비자들에게 병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다른 집은 한 개도 안 열린 집이 있대요. 그런데 저희네는 다녀보니까 조금 열렸어요. 한 20% 열렸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 왜? 우린 청도 많고 식초도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또 팔릴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조근사님네 가정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의 가정도 정말로 유지하는 것이 참 일이 힘들어요. 뭐 돈이 안 들어와서 힘든 게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하는 사업인 줄을 믿고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때가 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그의 가게도 사업체도 정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또 황권사님 딸이 아이 때문에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공개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만 하면은요, 8년 있어야 아기를 쓰는. 그래서 아니 하나님 8년 있으면 어떡해요? 그 사람들 다 늙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언주시 얘기를 했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근데 병원에 가니까요, 지금은 임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제 치료하고 알아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응답은 정답이다.
잘못된 응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장로님은요, 자격증 시험을 보는 걸로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시겠지 저는 믿었는데, 장로님 된 줄을 믿습니다. 안 됐어요. 그냥 단번에 안 됐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안 되는 것 같으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로 입술로 그냥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 입금을 시켜주시면 월요일날 우체국이 쉬니까 월요일날 따서 수분을 날려서 화요일날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대. 자기도 기도하겠대.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매실 파는 것이.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서적으로 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서양에 다음과 같은 금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요, 우리의 축복을 세어보는 문제라고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보다도 더 고귀한 것은 없다라고 세네카가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가장 큰 도덕일 뿐 아니라 모든 도덕의 부모가 된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대로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한 마음이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잠들면 인생 전부가 잠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호흡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누구에게나 감사가 제1의 축복이다. 그래서 건강이 제1의 축복이다. 건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요. 기도도 그래요. 건강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건강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를 잊어버린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되고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교만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감사를 잊어버리면 겸손한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교만해지면 감사가 떠납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생활은 교만의 병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그 후에는요, 패망이 오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교만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잠언서 1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서 2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여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를 잊어버리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둥병 고침받은 10명 중에 1명이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제가 잘나서 된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지키기가 취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시편 115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은요, 처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많은 은혜를 끼쳤고 기사와 이적도 행했으나 자기의 부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때에 성경에 나타난 감람나무 다 영모다 하다가 이제는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마귀의 교수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찌르는 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참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어 항상 기도하며 겸손하게 잘할 수 있도록 성령 믿음이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것은요, 이 나이 먹어서 이제는 하나님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농장을 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도움받지 않고 옛날 같았으면은 열심히 일하려고 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겸손하게 들어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세 번째는 능력과 축복은 중단된다는 거죠. 감사를 잊어버린 성도들은요. 하나님은 겸손히 감사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축복을 주시고 더 크게 써 주시지만은 감사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거두시고 축복을 중단시키신다는 것을, 능력과 축복이 중단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감사를 하라고.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먼저 된 줄 믿고 감사를 해라. 근데 그런 말을 지혜로운 자는 들어서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자는요, 끝까지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저는 정말로, 제가요 교회도 개척했고 기도원도 사서 기도원도 했었지만은 저는 성도들에게요, 건축 헌금 좀 해주세요, 헌금 좀 해주세요, 그려 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정리하고 기도원을 정리해도 누구 한 사람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헌금을 했다라면 나 혼자 다 먹는 줄 알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저는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기도원도 아주 많이 저렴하게 팔았어요. 나는 거기서 내가 돈을 넘기려고 했다라면 더 끝까지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때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팔아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기도로 모든 일 처리를 할 줄 아는,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무례한 사람이 되어서 남의 기쁨을 빼앗는 자가 된다는 거죠. 감사를 잊어버린 자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배은망덕하고 무례하고 악한 사람이 되어서 남의 기쁨을 약탈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요, 자기 스승에게 입을 맞추어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 목매달아 자살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7절, 70절에 71절에 북한의 공산당들은요, 어려서부터 자기 부모라도 공산주의 사상에 어긋나면 고발하고 잡아 가두게 하고 자기 손으로 죽이기까지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야 가장 열렬한 공산당원으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모님도 거부하고 은사도 없다는 것이죠. 배은망덕한 마귀의 종자들이죠. 요사이 대학생들은요, 노동자들이 공산주의의 세뇌 공작을 받아서 자기 스승한테 돌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에는 하늘같이 높이 보고 존경하던 학장 총장실에 들어가 기물을 부수고 감금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자기들의 배움에 전당인 학교에 불을 지른다는 것이죠. 돼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감을 주워 먹으면서도 땅만 후벼 파지 나무는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세상 땅만 바라보고 물질만 찾아다니는 돼지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가수 있죠? 그 사람이 뭐 복음 찬송도 부르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기사가 나오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은 술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음주운전해서 교통사고를 해놓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마귀의 아들이에요. 마귀의 아들. 그 회사까지도. 저는 처음에 들으면서까지도 왜 저럴까? 에? 내가 항상 그 이야기 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인성이 제대로 교육이 돼야 된다. 에? 그러니까 막 어려서부터 막 학폭서부터 쫙 나왔어요. 쫙 나와요. 여자하고 연애했는데 그 여자네 아버지 장인어른한테도 욕하고 그렇게 하고 도망갔대요. 그렇게 하고 그 장인이 전화해서 왜 우리 딸을 때렸냐 해도 전화 받도 않고 끊고 않고 너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한다 소리하고. 인성교육이 됐으면 그러겠어요? 내가 아이고 자식들이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들은 저런다니까. 네,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이고 다 그랬다고 그러겠어요? 그래. 아니야. 내가 많은 사람을 봤을 때요, 가정적으로 교육이 잘 된 자녀들은요, 자라도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랬대요. 막내 매니저한테 네가 내 옷 입고 가서 네가 내 죄를 지라고 그러니까 판사가 그랬대요. 그 막내는 영창 가도 괜찮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거리낌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않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무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인성교육을 잘 시키는 가정들이 되고요,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됩시다. 우리 처제네 시어머니가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처제가 처녀 때는 예수를 믿었는데 시어머니가 불교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는데 일단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님 돌아가시면 나는 교회 다닐 거예요. 다닐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대요. 근데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손주가 외손주가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 불교를 믿었는데도 그 무슨 병원 호스피스 가서 계시는데 그 원목이 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줘도 아멘 아멘 하고 그랬대요. 완전히 불교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원까지 시키셨을 줄 믿어요. 구원의 그 역사를 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인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것은요. 근데 돌아가셨는데요. 손주가 기독교식으로 다 인도해버렸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어저께 다시 모였대요. 그러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영정을 불교 절에다 갖다 모셔놓겠다고 그런대요. 내가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불교식으로 했지만 어머니는 기독교식으로 했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영혼이 혼돈되겠다. 그냥 이야기는 하고 내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들으면은 그 목사님네 어머니가 우리 처제네 신우예요. 근데 본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래서 아들이 목회로서 성공을 시키려면요. 기도 어머니가요. 기도의 어머니로 낙타 무릎이 되어야만이 그 아들이 목사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리고 어저께 처제가 모임에 모여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겠다. 우리 형부가 목사님이고 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머니 계실 때부터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는 교회 다닐 거예요. 그래서 절에다 이름도 안 올렸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수십 년의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처제 김종희 집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의 가정으로 역사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국에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매일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서 사는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폭풍이 사납게 몰아치는 아주 궂은 날씨가 되었는데요. 교인 중에 한 성도가 오늘 같은 날씨에 무엇으로 감사하시는지 봐야겠다고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늘 같은 날씨에는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여쭈니까 잊고 말고요. 1년 내내 이런 날씨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에요. 엄청난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바닷물은 따쏘서요. 생선이 잡히지를 않는다고지요. 농산물, 과일들은요. 기후가 안 맞아서요. 떨어져서 흉작이 되지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은요. 안 되는 것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충신, 열사, 위대한 인물은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중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훌륭한 사자는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신자는 훌륭한 신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항상 감사를 잊지 맙시다. 아멘. 찬송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감사는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지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감사해요. 한 개도 안 열렸다고 했는데 돌아다 보니까 꽤 그래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서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풀매실은 안 따니까 솜털이 있으면 솜털이 벗어지기만을 날마다 바라보는데요. 그래도 많이 벗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노릇노릇할 때까지 팔을 거예요. 황매실로. 그 대신 청매실을 원하는 분은 내일부터 따서 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농장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농장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요. 이 제품을 가져다 먹는 자들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농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감사함에 있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이 잘못 증거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지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